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어제 제가 누가 보내준 그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한 2분짜리 보게 됐는데요. 나이가 한 살이나 많으면 2살? 쌍둥이 남자 아이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있나 몰라도 이 아이들이 갑자기 둘이 무릎을 딱 꿇더니 주야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우리가 봐도 막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래서 막 주야 삼창을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보는데요. 야, 이 아이들이 딱 뭐가 느껴지냐면, 이분의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구나. 이 아이들이 딴 걸 본 게 아니라 재작년인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싸이의 춤이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 아이들이 크든 작든 다 그거 했는데, 본 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데 이 아이들이 뭔가를 봤다는 거죠. 그냥 제가 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한 2분 정도를 또 둘이 무릎 꿇고 앞뒤로 흔들면서, 엄마 아빠가 앞으로 흔들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옆으로 흔드는 사람 또 옆으로 흔드는데, 그러면서 눈을 딱 뜨더니 쫙 또 그래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지, 한마디로 아이가 그러니까 한 2살짜리가 제가 그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봤냐,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갔냐,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누굽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봤는데, 이경규 씨 요즘에 무슨 프로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뭐 강아지하고 뭐 강아지를 5마리를 키운다든가, 여태까지 키웠던 강아지가 뭐 40-50마리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딸하고 나왔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떨 때는 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강아지가 식구같이 느껴지고, 그냥 커서도 강아지를 너무 친근하게 키우고, 굉장히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딸에게 연결돼서 딸도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키우고. 여러분, 제가 강아지를 좋아한다 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사실은 끝까지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어렸을 때 들어갔던 상처도 여러분 치유가 안 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결국 가장 귀한 것을 얻고도 내가 내 안에 들어갔던 그것 가지고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도 보면요, 그 아이들이 유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서 온 것들.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뭐 어렸을 때 들어갔던 상처를 통해서 대를 이어서 왔던 것까지 합해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아 때 이미 나타나는 것들은 대를 이어서 오는 것들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유아 때 이게 여러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태중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부들이 몇 분 계신데,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표죠. 어쩌면 태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성되었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근데 유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요, 치유를 못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렇게 과학과 의학 모든 것들이 뭐 상담 발전했지만은 이 부분이 터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정신적인 것 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근본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이게 드러나게 돼 있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인생의
제일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뭐 사춘기라든가, 특히 이제 예민하게 공부 많이 하는 뭐 입시생들이라든가, 또 취업 준비할 때, 이럴 때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쉽게 말하면 돌아버리는 그런 현상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뭐 충격받아서 그렇다. 그거는요 그게 지금 통로가 되는 거지 이미 다 뿌리 내렸던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 때 유아 시기의 아이들을 정확히 복음의 눈으로 영안을 일부 예배처럼 영안을 열어서 보지 못하면 이게 쌓여서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이들을 뭐 한두 명 낳고 나면 이 부분들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 뭐 아이들 기본이 5, 6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낳는 사람들은 뭐 한 타스 뭐 이렇게 낳기도 했지만은 전혀 그랬던 아이들 그냥 막 놔두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방목하듯이 자기들끼리만 이제 살아남는 그 안에서 계급이 다 정해지고 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최고 뭐 장남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뭐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서가 잡히는데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은 가문들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 영적 문제라는 것에 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45세에 지나가면서 한번 확 드러나요. 그리고 그 전에가 17세 전후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17세 전후에 나타났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나중에 또 나타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사실은요 정신 치유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뭐 달변가들도 많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도 보면은 설교를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설교자들을 보면 저도 다 들어봤습니다만은 달변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그래요. 저는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읽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어떤 그 목사님이 한번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목사님들 중에 성경하고 빗나가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제가 그게 다 와서 마음에 닿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마음을 장하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설교자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계속 접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틀린 사상도 계속 들어보면 그것이 나중에 맞아지고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구상에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갈수록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사건, 사고는 계속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현상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많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많이 이루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그것을 모른 거지요. 이미 어렸을 때 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한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점을 보고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부 말씀처럼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과 복음 안에서 보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시대상을 첫째는 해석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많은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도도 하고 잘 살지만은 실제적인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고 결국은 보면요 세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복음 안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여기 다 속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많이 혼탁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희석돼 버리고 희석되는 정도가 아니라 통합이 돼버리고 다른 종교와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저를 위해서도 그 부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그럼 그분들이 옛날에도 그랬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많은 것을 접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버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세상 지식이 성경 지식을 앞서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가 안 되고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들이 할지라도요 결국은 세상 것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도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것을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굉장한 기도 제목을 잡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 때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영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영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다른 사상을 섞어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한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어느새요 틀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맞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사상 메시지를 하는 교회에서 10년 20년 들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몰라요. 메시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상을 듣고 일례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왕이고 그죠? 최고고 모든 것이고 막 국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반대 극부의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게 제가 처음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가 있던 것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신앙생활 하면서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메시지들이 여러분 다른 것들이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저와 교육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는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 통로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 모든 것의 통로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맞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옛날에는요,
주의 종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우상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를 삼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저기 섬기라는 얘기인가, 우상 섬기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으러 오는데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너만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만과 자만과 그런 오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못 받고 간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간다. 혹시 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친다, 찌른다, 누가 얘기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았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찔리는 말씀을 받았고 그게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로 나오고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메시지를 계속 하는데 마음에 찔려서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가슴을 쳤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전파되는데 듣는 사람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장 4절에 보니까 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은 뭡니까? 제단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장소입니다. 강림하시는 장소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런 의미를 본다면 지금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예배 받으시려고 강림하신 자리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예배 때인가 금요예배 때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다. 이 광명시에 있는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명절이니까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쉬겠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우선이고 명절이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제 말은 그날 다 와서 예배 드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체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예배인데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수요예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번에도 일주일간 모든 예배 다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 다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 주신 최고의 응답인데 그걸 놓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최고의 축복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려고 보이는 모습으로 여기 딱 앉아 계신다. 그럼 여러분 자세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이 맞다니까요. 안 보이실 뿐이지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주장이 아니죠 그것,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절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당사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12기둥이 전체에 대해서 응답하시겠다는 계약을 맺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조각조각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와 친교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이어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를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들의 예배를 안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화목제와 번제를 청년들을 보내서 여호와께 드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계속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릴수록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요, 좀 율법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어요. 보금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둬버리거든요, 아이들을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애들 돌아다닌다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할 말들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들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예배가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언약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뜻인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들은 해방됐어요. 그 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장면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말씀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피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가 아니면 창세기에 우리에게 3장 15절 주신 말씀의 언약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로 우리에게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강해식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면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또 누구 봤습니까? 이사야도 봤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볼 때마다 나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보이시고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들로 여겼다. 오늘 성경에 그러죠. 존귀한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게 할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대평가하십시오. 할렐루야. 자만과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왕의 자녀만 돼도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돌판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친히 돌판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돌판은 나중에 가서 없어집니다. 모세가 집어 던져가지고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또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돌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이지, 언약. 가반은 때문에 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돌판에 여러분 첫 번째 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다 적혀 있던 거예요. 두 돌판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쪽에 1, 2, 3, 4, 5, 이쪽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쪽에 1부터 10개, 여기도 1부터 10개.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똑같은 내용이 양쪽에 10개씩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계약 당사자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주고, 근데 두 개를 다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두어준 돌판을 다 보관하지 않고 다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따라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돌판이 있는 언약궤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언약궤의 최고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신비에. 할렐루야.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중요한 돌판을 지금 모세가 받아와갖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면 목사님 사진 해놓고 목걸이, 또 열쇠고리, 액자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요. 근데 또 응답이 오더라고요. 안 오면 안 할 텐데. 참, 이게 무슨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사진을 걸어놓고 사가십시오 10,000원씩 하면 사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거기다 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의 종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 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른 곳에 관심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몰래 골프 치러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선이 된다면, 관심이 거기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골프 치러 다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럴 기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전 교회 있을 때도요. 집회를 갔는데, 일본에 갔는데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안 가냐는 거야. 나는 안 합니다. 아직 시간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왔는데도 전혀 하나님 마음 안 줘요. 하나님 마음 주면 하겠죠. 어느 때 주겠습니까? 그것이 내게 안 될 때. 그게 70인지 80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다른 거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있고,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제 시간부터 알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의 종으로 세웠잖아요. 구별하여 세웠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인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형편도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훨씬 더 모자라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바르고 옷 입고 이렇게 딱 나와서 하니까 멋있는 사람 같지만은 제가 훨씬 여러분들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교육자로, 목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너만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또 영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데도 죽지 않고. 오늘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 복음이 여러분 또 다른 것과 섞여서 전달되는 시대, 여러분 분명히 다른 복음을 말하는 갈라디아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과 재앙들이 자꾸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민으로서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놓쳤기 때문에 계속 재앙과 전쟁, 문제, 사건이 끊임없이 온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봐도 사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영권을 회복시켜달라. 여러분 정말 모세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가 메시지가 됩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배를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배는 거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선장 역할하는 사람들이 주의 종인데 키를 잘못 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사업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선순위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의 종들만 올바로 껴 있어도 우리나라는 올바로 가고 축복받은 민족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다른 자리에 관심을 갖습니까?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감투를 얻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의 종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모든 지역 현장에서 앞선자가 돼가지고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누를 때도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당에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 목사들에게도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했으니까 그건 우상숭배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총회가 가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버리는 것입니다. 총회를 가결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의 잘못 생각이 들어가고 잘못 판단돼 버리면 이 나라 민족 교회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총회에서 가결을 하니까 WCC에 들어가고 종교 통합을 하고 다른 종교와 강단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 여러분 영안을 열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권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교권이 우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를. 복음을 붙들어야 되죠. 세 번째,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다. 구약 내내 말씀했던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 길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해방되지 않아요. 그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예 없다라고 하는데, 잘못 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이론들이 일어나고 귀신론이 판을 치고 있고요. 잘못된 귀신론들이 사람들을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언약대로만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이름 부르면 흑암 무너진다. 그 이름 부른 곳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신다. 여러분, 다른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나의 사업에, 내 성업에,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 복음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늘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이 잘못되면, 잘못된 판단이 시작되면 갈수록 문제는 확산되고 확대되고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실한 그대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남편 것, 내 부인 것, 내 아내 것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내 부인 저거, 내 아내 저거, 저 아들, 저 원수. 원수라고 안 그러죠. 왼수 덩어리 그러죠. 왼수 덩어리. 여러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자녀들 앞에 가면 저 왼수.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시작이,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답낼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판판이 넘어집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사람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게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종일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중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모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고 모델적인 교육자의 축복을 누리며 일곱 현장을 살리며 미래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올바로 서서 이 민족이 세계화에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